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1번째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전 세계의 지진, 쓰나미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까지 이스라엘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빚 문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졸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절망하고 고독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늘 조마조마한 것을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네라고 말합니다. 불안하면 못 삽니다. 불안한 삶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에서 탈출해서 안정을 얻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돈을 모으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내세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탈수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내에 부족한 건 물인데 정작 몸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허기로 착각을 해서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 현상이 나고 부작용이 나오는 현상을 만수탈수증이라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우니까 몸은 항상 가란 거죠. 그런데 그 가란 것이 가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허기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오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솔직히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의 부재 때문이다. 말씀의 기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혼돈과 혼란과 공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농사는 전부 다 바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것으로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버린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비.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메마른 땅의 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기근입니다. 농사를 지는 입장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최고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일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솔직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 걱정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의 기갈, 말씀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농사 짓는 입장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장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시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직장이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게 보이십니까? 아마 100이면 100.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더 시급할 것입니다. 이것의 틀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혼란이 오고 삶이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혼란과 요동과 공허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기갈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마무시한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을 때의 상태는 어땠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이전 상태는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후에는 질서가 있는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란, 혼돈, 카오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카오스입니다.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코스모스가 됩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말도 되지만 원뜻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말씀의 부재가 가져온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삶이 얼마나 요동치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사울 왕에게서 보여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얼마 뒤에 그를 지탱해 주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의 사울 왕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꿈, 우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로가 다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에 기갈 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두렵고 떨렸던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벌이는가?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거 참 어이없는 짓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다 죽이거나 쫓아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극에 달하니까 조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그 무당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태, 얼마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지배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사울왕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의 기갈이 혼돈을 일으키고 공허와 흑암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서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복지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매년마다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돈으로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마약에, 도박에, 성적 쾌락에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스스로 인간성을 헤집어 놓는 일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과거를 보십시다. 6, 70년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도 이런 일들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살기 좋아진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요, 혼란이요, 흑암이요,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하나님이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에 기가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방법을 강구하거나 하지만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기반이 흔들리니 불안한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리니까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되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것.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다 갈하여 쓰러진다. 뭐 때문에? 말씀에 부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갈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모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졌더니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매 하루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혼돈이 넘치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상태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가? 그 말은 말씀이 임하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질서가 정연한 것,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질서 있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똑바르게 돌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서 지금 몇 천년 이상을 지금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처음에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Wonderful, beautiful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있는 이 질서를 보고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떠돌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래 사는 것과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안정적입니까? 100이면 100. 당연히 한 곳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빚을 져가면서 집을 사려고 합니까?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5세 때까지 한 곳에서 터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기 전까지 땅을 근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근거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것을 안정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 권력, 힘, 건강, 저축, 연금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에게 기갈이 불가항력이며 재앙이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진이 나면 그 안정적인 땅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경시하는 사회로 보여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은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꾸짖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으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너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정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나를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말씀을 꺾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재와 말씀의 기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말씀의 기갈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도외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그의 삶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이런 말씀으로 사울왕에게 소위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말씀이 사망 선고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즉 말씀의 기갈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을 평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바울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계획이 좌절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갑절 더 답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다립니다. 섣불리 아시아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자신의 계획이 충돌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꺾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꺾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누구보다 답답했을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조만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신실한 종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이 여러 번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말씀이 주어진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 배우고 싶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 부재, 말씀의 기갈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거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옥같이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우리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건드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의 숱한 말씀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정감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원인도 모른 채 혼돈과 혼란과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 이로 인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이곳에 있지 않고 말씀의 부재에 있다,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던 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위 안정을 구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말씀 딱 한 문장으로 저를 개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누가 봐도 지금 외부에서 볼 때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불안한 교회입니다. 소위 언제 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떨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제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안정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